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서 그저 듣고 흘러 지나가지 말고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놀래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이제 일 안 하고 편안히 쉰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과 같이 성전으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불쌍히 여겨서 그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자 만들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얼굴이 못나서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사람이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잡고 나무 막대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잡고 하니까 나무 막대기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수술하는 칼인데 그냥 놔놓는 그 칼은 별로 큰 쓸모가 있는 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능한 의사가 가지고 수술을 하면 그 칼은 아주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못났다고 머리가 좋지 않다고 공부를 못했다고 몸이 약하다고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 수 있는 자기만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왕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영원히 환영과 대우와 부요를,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 약속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너희가 두려워해라 하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신랑과 만나서 부부만 되어지면 자기는 돈이 없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못난 사람이라도 실력 있는 남편의 실력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실력 있는 남편의 실력이 자기 실력이 되고, 남편의 부요가 다 자기 부요가 되니까 그 결혼만 하면 좋은데 결혼하고 싶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준비를 못해서 쫓겨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니까 거기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한 대로 나중에 그것을 보고는 아무리 슬피 울어도 소용없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이 약속을 받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서 이 약속대로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같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속견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림으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런 은혜를 입었고,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소망의 대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살아서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이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이런 자가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복음이 참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게 모든 사망이나 실패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질병이 온 것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실패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이것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가 어떤 면이 삐뚤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죄의 대속을 잊고 죄 없는 자만 되면 그게 치료가 됩니다. 자, 이런 증거로 우리는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각오하고 작정하니까 몸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고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도 하고 간접 경험도 한 우리들입니다. 이 혜택이 있는데 이런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잠 안 자고 준비하면 된다. 내가 꾀를 부리면 된다. 내가 요령을 피우고 많은 인인관계만 많이 바로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애를 쓰는 사람. 내가 전략만 하면, 구두쇠같이만 살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든지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혜택을 힘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아본 사람은 이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나도 부유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직장 좋은 이런 직장 좀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소원의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보면 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요 걸음을 걸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소원하던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으면, 주님의 칭의를 받았으면,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야. 왜? 말씀 지켜 사는 일이 없으니까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지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니까 그는 모든 만물들이 아담 하와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모든 피조물은 아담 하와가 이름을 지은 그대로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인정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고 못난 그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셋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순종하는 실력을 길러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적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대왕이 되어졌고 그것 가지고 유명한 문학가가 되고 전술가가 되고 복음을 잘 이용한 다윗이 이렇게 세상 성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베델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판인데 아브라함은 가축이 살이 찌고 새끼를 잘 낳고 그러니까 거부가 되어졌다 그러죠. 이것이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똑같은 이런 적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구약시대와 같이 꼭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이 실제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할 것인데 믿지 않았다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등 아무 유익 없는 저런 말씀을 듣고 있다니 내가 뭐 예수님 제자가 될 필요가 뭐 있노?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오. 그때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그러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고 복음을 순종하니까 상상 못할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복음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안 되는데 복음을 받고 순종하니까 이런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런 결과가 맺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걸음 너도 걸어봐라. 날 따라오너라. 내가 어떤 걸음을 걷든지 내가 걸어가는 걸음 그대로 너도 따라와 봐라. 그러면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베드로가 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복음 따라가니까, 복음으로 사니까 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에게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이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믿음하고 딱 붙여야 되는데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복음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축복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이미 믿는 믿음에 화합한 복음을 듣고 믿음에 화합한 저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 이래 하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일 안 하고 이제 쉰단 말이로구나. 누구 잔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 뭐냐? 주님은 머리요. 주님은 생명이요. 이 사람은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몸은 생명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생명 따라 움직이는 것. 이러니까 그 사람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전지자가 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완전자가 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다 순종하느냐? 그리 순종하지 못하고 보면 나는 순종했는데 안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바로 순종했느냐?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주장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가지 않고 자기 성질 따라가지 않고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그 생명에게 완전히 피동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여졌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고 말이요. 100분의 1이 들똥말똥한 그런 순종을 해놓고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성공이 안 됩니다. 안 된 그 이유는 생명 따라 완전 복종한 생명 따라 완전히 움직여진 자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을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생명 따라 움직인 사람이다. 자기는 생명 따라 움직인다고 했는데 자기 좋은 것 다 하고 생명 따라 움직이는 것은 눈곱지기만큼 조금 그렇게 생명 따라 움직였지 참 생명 따라 움직이지는 안 했다. 여러분 계산대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했는데 한번 보자 살펴보십시오. 다 참 생명 따라 움직이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참 생명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런 실력을 길러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드물지요. 예수님 당시나 똑같지요. 안 된다 이거야. 순종 안 했는데 믿음을 화합지 안 했는데 될 리가 없지요. 이제 자기 주장 따라 자기 욕심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자기만 되어지면 성경에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간 걸음들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인 거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도 완전히 생명에 붙들려서 사는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은 초자연의 그런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걸음을 다 걸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벌써 이렇게 믿음을 화합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처럼 주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곁되어 사는 이 걸음을 걸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을 화합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요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해서 안식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넌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못 들어온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이런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담 하와도 그만 믿음을 가지고 화합하는 이 걸음 걸어가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믿음을 화합지 못해서 너는 여기 못 있는다. 나가라.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생겨졌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고 하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우주와 연계를 다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고 일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제 좀 쉬었는 모양이다. 앉아 놀아는 모양이다. 노는 날이다. 일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느껴서 일만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으로 이렇게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다 만들고 사람을 다 만든 것은 하나님 따라 인생이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인생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들은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 은혜로 살 수 있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쉬신 것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드는 일을 이제 다 그만했다 말입니다. 6시 동안에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창조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창조한 것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일은 하지만은 창조하는 일은 다 끝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안식을 주었느냐? 안식일을 주실 때에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줬느냐 하면 아담 하와에게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너는 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일반과를 먹어라. 이것이 뭐냐 하면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치입니다.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이치. 이 이치를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성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을 다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한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냐? 구약시대는 4가지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히 죄를 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성령이 와서 인도해 주는 대로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작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세계는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 가운데로도 제사를 지내면서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기를 바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자기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를 인도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서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을 다시 새로 다른 날을 정해서, 주일을 정해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주일날을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잡고 주일을 바로 지킴으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